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월 7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8쪽경에 있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두 사람을 6개월 간격을 두고 차례로 찾아갔습니다. 먼저는 제사장 중 한 명인 사가랴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천사는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갔지요.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라는 메시지를 천사는 마리아에게 전해줬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마음이 무겁고 또한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녀는 약혼만 했을 뿐 결혼식을 올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지요. 사람들로부터 간음죄로 몰려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마리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이 모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임을 마리아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며 처음에 가졌던 의심과 불안한 마음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임신한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인은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며 그녀의 믿음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 해줬던 이야기들을 모두 다 정확하게 부인에게는 남편이 말해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그날 이후로 현재 말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손짓과 눈짓 그리고 얼굴 표정으로서 그날 있었던 놀라운 일들과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를 아내에게 남편 사가랴는 전달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였고 벌써 9개월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6절을 보시면요, 마리아는 3개월 동안 친척집 엘리사벳의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마리아는 요한이라는 아이를 곧 출산할 엘리사벳으로부터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친척 엘리사벳과 마리아 본인에게 모두 일어났음을 다시금 깨달으면서 마리아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녀가 엘리사벳과 함께 있을 때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46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이를 학자들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제목을 붙여 주었습니다. 마리아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녀 마음이 구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종과 같은 자신의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여종이라고 스스로 부를 만큼 그녀의 처지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천사 가브리엘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마리아 너와 함께 하신도다 라는 인사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 했던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인사는 부잣집 여인이나 들을 수 있는 것이야. 나처럼 가난한 여인에게는 아무도 그런 인사를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해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친히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백만장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건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스스로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행복한 여인이라고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곧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마을 이웃들은 물론이요, 가족들에게서도 존중과 사랑을 받지 못했던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과 만남 이후로 마리아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를 말이지요. 그리고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품게 되었으니까 말이지요. 우리 이러한 마리아의 마음을 기억하시며 51에서 53절 단락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재앙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사람들의 눈으로서 나를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온 삶을 내가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시키고자 하시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선별하는 기준과는 180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시간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누가가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함으로써 하루하루를 안전함과 평안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매일을 시작하는 오늘날의 데오빌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실 겁니다. 한편 마리아가 자기 집으로 되돌아간 지 약 한 달 후 엘리사벳이 해산하였습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였습니다. 이웃과 친척들은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마침내 아이를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사가랴 집을 찾아와 아빠, 엄마가 된 이들을 축하해 줬습니다. 유대인의 율법 규정에 따라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약 제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2절을 잠깐 보실까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갓난아이의 포피를 베는 예식이 마친 후에 친척들은 아빠에게 당신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아이 이름을 붙이시겠지요? 라고 사가랴에게 당연한 듯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된 엘리사벳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이름은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으로 붙일 겁니다. 라고 옆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자 친척들은 에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친척들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요. 그냥 아빠 이름 따서 사가랴라고 붙여야 하겠지요. 그게 우리 가문의 전통입니다. 라고 맞받아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이의 시선이 아빠 사가랴에게 향했습니다. 친척들은 당연히 아빠도 자기네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예상하였을 겁니다. 사가랴는 지난번 성전 직무를 하고 온 날로부터 아무 말도 못한 채 약 10개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글씨를 써서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을 의사 표현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손짓, 얼굴 표정 등으로 표현을 하자 옆에서 누군가가 서판을 그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자, 여기다 쓰십시오. 사가랴라고 말이죠. 사가랴의 손에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가랴는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겠다라고 서판에 썼을까요? 서판에 쓰여진 이름은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 아이에게 붙여줘야 한다라고 일러준 이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을 볼 때 어르신, 요한은 우리 집 전통에 맞지 않는 이름입니다 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사가랴 입에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이 10개월 만에 열린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이 광경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이로 자라날지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66절을 보실까요?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런데 사가랴 부부가 친척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요한으로 아이 이름을 지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임을 사가랴 부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온 이스라엘에 특별한 일을 행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사가랴 부부는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찾아와 요한에 대해 일러준 메시지가 적힌 1장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신들이 천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고, 그 순종의 첫 결단으로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이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삶을 움직여 가시고 사용하실 것을 요한의 부모는 순종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 묵상 제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